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제거되어야 될 시험거리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고 또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신부라는 것은 우리 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옛사람의 찌꺼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 죄로 파괴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유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가 준비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 불필요해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길을 두신 것은 우리를 고생만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냥 걸어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불순물들 이런 찌꺼기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제거해서 그것이 다 통과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광야길을 끝까지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물 시험도 받고 또 떡 시험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통과를 하지 못했죠. 떡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떡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기 시험으로 그것이 확산됩니다. 마라의 선물 시험이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으로 가듯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먹는 탐욕의 문제를 통과해야 우리는 육신의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성이 없고 영적인 것에 막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영을 막는 것이 육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그냥 영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남들보다 많은 봉사를 하는데 또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것이 영성을 막아요. 그럼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육신의 문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탐욕의 문제를 통과해야 영적인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탐욕 중에 오늘은 그 중에서 먹는 탐욕, 특별히 식탐이라 그러죠.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의 단계를 통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하려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육신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많죠. 뭐 정욕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보는 유혹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먹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식탐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통과해서 이 문제 때문에 늘 내 영성이 걸려서 육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즉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하면은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평생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순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탐욕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탐욕입니다.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건 아니에요. 애굽인 아닌 타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다고 말해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근본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잡종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보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히려 약속의 땅에 가든 말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쉴 때 쉬고 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꼭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유업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유업과 상관없고 상급에 관심이 없고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편안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한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보다는 지금 당장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살고 고생 안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다른 인종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기는 해요. 그 가는 것도, 가나안에 가는 것도 같이 따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은 목적은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이 먼저 탐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교회에 나가면은 어때? 하나님 일에 빠져요? 세상 탐욕에 빠집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막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는, 그것도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본 백성들도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가, 누가 같이 있는가가 자기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악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고 거짓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 거짓된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남이 오니까 덩달아 울고 남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자기도 괜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으로 다시 여기 보면 다시라 그랬죠. 다시 4절에 다시 울며 그랬어요. 다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의 뿌리가 빠지지 않으면은 탐욕의 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그 옛날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한 번 실패했는데 때가 되니까 다시 또 원망하는 말이에요. 다시 울어요. 다시란 말은 전에 떡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역시 다시 먹는 고기 시험에 걸린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늘 넘어지는 문제에 넘어지죠. 걸리는 문제에 늘 걸리죠.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 때문에 늘 망치죠. 상처 있는 사람은 또 사건 만나면 그 상처 다시 올라오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건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을 올무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광야 40년 내내 없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그 문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똑같지 않아요? 10년 전에 그 문제 10년 지났다고 없어져요? 똑같이 셀에서 같은 문제로 셀에서 걸립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에 걸렸습니까? 고기 문제, 즉 탐욕의 문제에 걸렸어요. 탐욕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탐욕은 육신의 것을 채우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갈망, 열정이라고 말하죠. 탐욕은 육신의 것을 채우는 욕망이에요. 즉 그거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먹는 것이 없어서 불평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떤 날 집에 먹을 것이 없대. 내가 보면 냉장고에 가득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전화 걸어서 뭘 시켜 먹어요. 먹는 것에 집착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탐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에 집착하면은 탐식의 세력이 그를 붙잡고 물질의 문제에 집착하면은 탐욕이 사로잡고 정욕의 문제에 집착하면은 방탕의 세력이 되고 마찬가지 다 자기의 약한 점이 있죠. 그냥 옷에 탐욕을 생기는 사람, 옷이 수두룩한데도 또 더 사. 신발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신을 게 너무 많은데 또 사. 명품에 탐욕을 가지고 자동차에 탐욕을 가지고 자기가 다 탐욕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탐식은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으면 그 탐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관심보다는 먹는 것에 집착하니까 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는 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일보다는 먹는 일을 더 중요시하니까 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말하거든요. 왜 탐욕의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시하고 더 섬기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 탐식 뒤에 왜 그렇게 안 먹을 날도 안 먹게 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악한 탐식의 영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탐욕은 그 욕심을 채워주면 해결되겠어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많이 먹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을 더 다 가지라 하면 그 탐심이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그것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 세력이 더 커지는 거 우리가 알죠? 탐식을 오늘부터 내가 안 먹어야지 탐식 끊는다고 오늘 내일부터 안 먹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이제 내일부터 끊는다. 오늘 실컷 먹어봐요. 내일 되면 왕탐식이 들어옵니다. 그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이전에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목에 칼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옆에 식칼을 두고 식사를 하세요. 내 옆에 칼을 두라 했으니까 칼도도 안 되면 양쪽에 2개를 두세요. 또 잘 보이는 앞에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뭐예요? 탐식으로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칼을 보고 이거 먹고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뭘 떡을 달라 그랬어. 떡을 달라. 그 떡을 달라 그래서 원망해서 떡 줬잖아요. 떡 줬잖아요. 그럼 탐식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을 달라고 해서 떡 줬더니 그걸 만족해요? 이제 고기 달라고 그래요. 탐식을 하지 뭐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기 달라서 고기 줘보세요. 그 이제 만족하겠어요? 나중에 디저트 달라 그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준다고 되는 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먹는 그것은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게 탐욕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죠. 탐식은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반대로 다스려야죠. 그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세력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요구하면은 그걸 들어주려고 그랬죠. 육신이 지는 거예요. 애가 막 저거 주면 안 되는데 계속 떼쓰잖아요. 계속 떼쓰면 어떻게 애한테 졌어? 그거 들어주죠. 그 애 망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육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적인 영성이 없고 영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영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데 어떻게 거기서 영적인 것이 들어오겠어요? 반대로 해야죠. 성령으로서 내 육신의 욕구는 예수님의 원리대로 그걸 부인해야 돼. 그걸 십자가 죽이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탐욕이 왜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으면은 탐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탐욕은 세상 세력이라 그랬죠. 육신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데 뭘 위해서 살겠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죠. 반대로 하면 뭐겠어요? 탐욕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탐욕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거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TV가 시시해지고 세상 것이 시시해지고 재미가 없어지죠. 그런 원리예요. 아직까지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 흥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아직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것이 더 맛있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말리면 그냥 죽일 듯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그냥 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죠. 하고 싶은 거 조금 거절해버리면 그냥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못 배기는 사람.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
그냥 길 10리도 못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10리가 뭡니까? 5리도 못 가서 시험거리에 만나서 넘어지는 겁니다. 광야는 무엇이 없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먹어서 죽은 사람도 없고 못 가져서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는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탐욕하는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제 다른 인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온 종족들이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됐어. 누가 죽은 것도 아니야. 모세가 죽었으면 그렇게 안 울 거예요. 뭐 죽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장막문에서 그냥 통곡하며 울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양식 만나를 그냥 비같이 내리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안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우리에게 또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안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우는 거예요. 첫째, 그들의 모습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을. 이들의 이 원망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이 그 물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입에서 애굽을 말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 안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입에서 할 얘기들이 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끔찍한 그 처참한 압박과 고난을 받은 그 애굽을 생각해요. 놀랍죠. 아직 그들 안에 제거되지 않는 애굽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늘 원망할 때마다 애굽과 비교해. 애굽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려움은 똑같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 교회가 최고다. 뭐 그러면서도 어려워요. 시험거리가. 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자기 뭐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때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이거는 있었다. 그때는 그래도 마늘은 있었고 부추는 있었다. 꼭 세상과 비교해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많은 일 중에 즉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그 학대는 잊어버리고 애굽을 생각할 때 뭘 말합니까? 꼭 먹는 애굽만 말아요. 먹는 애굽. 아직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먹는 타령할 때가 아니죠.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큰 역사적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될 이 상황이에요.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로 지금 온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겠죠.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육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죠. 사단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룟 유다도 생각을 통해서 예수의 팔 것을 넣어줬어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세상 것, 악한 것 생각하면은 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즉 땅에 속한 우리는 죽었어요. 애굽에 속한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이제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속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요? 먹는 거 생각해요? 냉장고를 먼저 가요? 성경책에 먼저 손이 가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애굽 생각을 안 할 텐데 이들은 아직 애굽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 아직 자기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겠어?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된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애굽의 생각 안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홍해를 건너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겠죠.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겠죠. 그 새 생명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냥 먼저 생각이 애굽의 부추만을 먹던 애굽이 생각났어요. 자기 안에 아직 세상 것이 죽지 않는 사람, 옛 것이 죽지 않는 사람, 어려울 때마다 뭐가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고난받을 때마다, 물질이 어려울 때마다, 질병에 시달릴 때마다 뭘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지, 다른 것이 생각나는지를 보면은 아직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살아있고 어떤 생명이 죽지 않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세상 것이 죽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광야 동안, 광야는 이 세상 사는 기한 동안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디 넘어질 것이 한두 개겠어요? 계속 사건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 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셀에 가도 시험이 들고, 예배를 들어도 시험이 들고, 사람 만나서 교제해도 시험이 들고, 교회가 하는 일만 봐도 시험이 들고,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순적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육신의 욕정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죽여야 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게 광야 통과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떡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지금 뭐 생각나요? 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 이제는 비교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했다고 말해요. 옛날에 마늘 부추를 먹어서 기력이 있었는데 지금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이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겠어요? 이들의 말대로 그들이 부추를 먹어서 기력을 살았겠어요? 이들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한 것이에요.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 광야에 와서도 애굽의 스타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은 부추, 마늘 이런 걸 먹어야 살죠. 이 광야에서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적 기력이 쇠하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최고의 종합 영양제예요. 즉 만나를 먹고 영양실조로 광야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 먹고 빈혈증으로 그냥 쓰러져가 죽은 사람 없어요. 만나만 먹으면은 다른 채소, 고기, 영양제, 비타민 안 먹어도 완전 식품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이 허술한 하찮은 이 만나만 먹어서 우리 기력이 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원망의 떡을 먹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기력이 쇠하여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망 불순종은 우리 영혼의 독약입니다. 이게 독약을 먹으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그 완전한 겁니다. 완전 식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 하나보다는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길쌈을 해서 지으려면 40년 동안에 1년에 옷 한 벌만 해도 40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 한 벌로 40년을 갈아입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허술한 신발 하나 신고 나오는데 그 신발을 40년 동안 광야 자갈길, 모래길, 험한 길을 갔는데 40년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전하죠. 하나님은 이 만나만 먹어도 고기 안 먹고 채소 안 먹고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데는 건강하게 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광야를 가는데 고기도 있어야 되고 당근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부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애굽은 그래요. 애굽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광야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만나 색깔을 또 기록해놨죠.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만나는 7절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에는 꿀 섞은 과자 맛, 이건 다 뭘 표현한 거예요? 최고 맛있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최고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처음 먹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탄성을 질렀겠어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꿀 섞은 과자 같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가 막힌 식품이라고 그들이 인정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기가 막힌 만나를 주었는데도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기력을 쇠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폄훼했어요. 처음에 이들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릴 때 탄성을 질렀겠죠.
감격적이었겠죠. 지금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수고를 한 것도 아니에요. 수고를 해도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식품을, 완전식품을 공짜로 매일 빠짐없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뼈저리게 감사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뭐 이런 탄성을 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매일 끊임없이 공짜로 계속 만나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처음 간격이 없어지겠죠. 간격도 없어지고 당연시하고 타성이 되고, 이제는 나중에는 실정을 느껴서 이제는 오히려 폄훼하는 말을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벌써 본심이 변했잖아요. 초심이 변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처음 믿을 때 그 따끈따끈한 믿음 지금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초심이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처음에 예수 믿고 났을 때 그 매일 교회 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던 그것이 점점 이제 당연시하고 타성해졌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는 거죠. 아무리 귀한 것도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줄어들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당연시 여깁니다. 뭐 당연하지. 이제 타성해져지는 거예요. 그런 감사도 없어,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말씀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때는 천국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나깨나 말씀 보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음식 맛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를 줬을 때 이들이 처음 이 맛, 이 감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했다고 지금 이런 어긋장 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줘도 계속 도움을 받기만 하면요,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더 주지 않는 거, 더 좋은 거 안 주는 거, 똑같이 왜 이것만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한 거죠. 죄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기준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바라는 탐욕이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 시험에 걸려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위험 신호인 거예요. 무엇이 없다 불평하고, 교회 다녀도 뭐 이거 없다 불평하고, 교회 다녀도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불평하고, 이제 거의 끝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탐식으로 먹은 떡이나 고기는 그걸 먹어도 죽는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안 먹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먹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대요. 원망의 만나를 먹었어요. 불신의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럼 안 죽는 방법은,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 떡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릇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떡, 너희 조상들 그 떡 먹고 죽었지 않냐. 정신 차리라. 그리고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안 죽는 떡을 말씀하죠. 죽는 만나, 안 죽는 영생하는 만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떡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떡을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시네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육신의 그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서도 진정한 살아있는 산떡인 내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하고 같지요. 광야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 처음 와서 뭘로 여러분들 신앙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떡 주는 것 때문에 끌려오긴 하죠. 밥 사주고 선물 주는 거. 그러나 와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말씀만 듣고 싶죠. 휴일이 그렇게 빨리 안 오죠. 저는 학생 때,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일. 그런데 교회는 예배가 일주일에 2번밖에 없어요. 주일하고 수요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게 그 며칠 안 됐는데 그렇게 몇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주일 끝나면 수요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수요일이 그렇게 빨리 안 오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주머니에 이 쪽복음을 넣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화장실에서 버스간에서 어디를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건 세상 게 이제 다 그 나의 양식이 안 되고 오직 말씀만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내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내 영성이 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다 그런 첫사랑의 경험은 있잖아요. 처음엔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가는 사람. 저 광야 40년 동안에 1년 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5년 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10년째 죽는 사람이 있듯이 그냥 1년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사람, 한 달 못 가서 사라지는 사람, 5년째 그냥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 10년까지 잘 버텼나 보다 하되 11년째 넘어지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척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적 상태의 척도예요.
말씀이 꿀같이 꿀 섞은 과자처럼 송이꿀처럼 들리면은 내 영적 생명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말씀은 뭐 이번 주에 못 들으면 다음 주에 있는 것이지, 또 말씀은 다 똑같은 것이지 하면 말씀에 흥미가 없어지죠. 귀한 줄 몰라지죠. 사모가 안 되죠. 기다려지게 되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생명도 쇠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안 들으면 애굽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던 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 찾으러 애굽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일을 다시 돌아가고, 끊었던 TV, 인터넷, 미디어 다시 돌아가고, 끊었던 취미생활, 세상생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다 돼버려, 애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탐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18절에서 23절, 31절에서 35절, 11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4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저 고기 타령하는 거죠. 그리고 더 뒤에 가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20절 끝에 보면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이런 말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백성이,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주 원망의 극치죠.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지금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게 한다. 또 죽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원망할 때마다 애굽을 얘기하고 죽는 거 두 마디는 꼭 하죠. 안 잊어버려요. 계속 같은 말을 해. 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주 그 악한 말은 아주 사전에서 찾아서 다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만나를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식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입이 있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학대하는 애굽의 떡은 좋게 말했어. 부추, 오이, 마늘. 애굽의 떡은 아주 풍성하게 좋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떡은 하찮게 말했어요. 참 하나님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들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싫어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여서 그것은 좋게 여기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악담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또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셔. 죽는다는 말을 특별히 다 들으셔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 다 들으셔. 말이면 다
다 말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이게 문제지요. 그러면 그 말대로 죽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가 없다고 원망할 때도 만나를 안 줘서 굶어 죽게 하지는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또 말할 테니까 그러진 않아요. 만나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를 비같이 내려줬어요. 비같이. 이번에도 고기가 없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고기가 미리 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준 고기는 다른 고기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고기가 아니죠. 원망의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냄새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축복의 고기가 아니고 원망의 고기예요. 3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바람이 어떻게 주시는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실컷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막 몰아서 어느 정도로 진영 사방 한 줄이 아니라 직방 사방으로 하룻길을 보통 35km를 잡는다 그래요. 4구 30, 한 90리길이잖아요. 35km, 가로 35km, 세로 35km, 사방 35km 지면에 높이가 얼마예요? 2규빗이 1m입니다. 1m 높이로 그냥 다니도 못할 정도로 그냥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하나님 또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 그냥 조금 줘도 될 텐데 봐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수학이 약해가지고 해봤더니 1225평강 킬로미터인데 평수로 따져봤어요. 시간이 좀 나길래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3억 7천만 평이 돼요. 여러분들 뭐 계속 자기 아파트 25평, 30평만 생각하니까 감이 안 되죠. 감이 안 될 거예요. 뭐. 그래도 한 500평 같으면 여러분들 와, 큰 집이다 그랬죠. 3억 7천만 평이니까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인천시보다 더 넓은 면적이에요. 자, 이렇게 넓이에 그것도 얇게 깐 게 아니고 1m로 깔았어요. 1m로. 진짜 냄새 날만하죠. 메추라기 냄새. 자, 하나님은 참 대단한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봐라 이거죠. 봐라. 실컷 먹어라.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줄 줄 아냐? 너희들이 뭐 기력이 없어질까 봐 내가 만나만 준 줄 아냐? 하나님이 널 죽이기 위해서 온 줄 아냐? 봐라. 내가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랬더니 이들이 기가 막혀서 죽은 게 아니고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라는 것은 낮에 계수가 종야는 철야로 했다는 거예요. 밤새면서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탐욕에 참 사람들이에요. 탐욕에. 뭐 굶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탐욕에 참 백성들이 메추라기였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지었어. 그리고 또 욕심이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 그때는 아마 뭐 전등도 없을 때 밤을 새워서 그냥 불기둥 앞에서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지금 애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자기들 기력 없다고 그랬잖아. 기력 없다고. 지금 기력 없어 죽겠다고 했는데 그 메추리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그걸 하루 종일 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기력이 남아서 밤새도록 철하러 모았어. 초기력이 났어요. 엄청 많이 모았겠죠, 그날. 그러면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날. 모을 만큼 모았으면.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하루 종일 밤철하러 모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튿날, 어떻게 잠을 자 쉬었다 그래요? 그 이튿날 또 뭐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대, 이튿날도. 그날 모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첫날 엄청나게 모았을 텐데 탐욕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없으면 먹을 만큼만 모으면 되잖아요. 먹을 만큼만. 근데 탐욕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든 못 먹든 우선 많이 모아놓고 보자. 근데 얼마나 모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참 친절하게 설교하기 좋게 자세히 가르쳐줬어. 안 그러면 설교하기 어려울 텐데. (32절에) 보면은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면이라. 적게 모은 자, 많이 모은 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면이라.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14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쌀가마 알죠, 여러분들? 요즘은 쌀가마가 없어졌는데요. 그냥 조금씩 뭐 20kg짜리 하지만 쌀가마로 적게 모은 자가 12가마를 모았다는 거예요. 12가마. 12가마 하던 기력이 없는 사람 들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12가마. 한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모으면 24가마. 욕심이죠. 자, 이렇게 기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먹을 것 앞에서는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사람도, 게임에 침체된 사람은 게임할 때는 기력이 생기죠. 교회 올 때는 힘들다는 사람이 노는 데는 기력이 생기죠.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는 기력을 얻고 영적인 일에는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기력이 쇠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기력이 쇠해. 할 마음이 없어요. 할 힘이 없어. 그런데 고기 먹고 사는 데는 새 힘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 앞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루에 다 못 먹으니까 광야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그걸 길에다 다 펴놨다 그랬죠. 건조해서 말려서 먹기 위해서, 육포로 먹기 위해서 쫙 펴놨어. 마음이 뿌듯했겠죠. 아주 새 힘이 났을 거예요. 광야 생활 처음으로 살 맛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흥분되고 기뻤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광야 생활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때까지가. 우선 고기 먹고 떡 먹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떡과 고기 먹는 맛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 맛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광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 잡은 고기를 먹는 D-Day가 왔어요.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과하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이제 기쁜 날이 왔죠.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원망의 고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고기가 아니에요. 그 고기 엄청나게 쌓아놓고 지금 첫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과 고기로 살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더라. 장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고깃가마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자기는 정작 입에 한 점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탐욕의 결과예요. 광야는 떡과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지어줬죠. 33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참 무서운 이름이죠. 탐욕의 무덤. 탐욕을 품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탐욕은 스스로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 곳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욕심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어요. 욕심을 갖는 그것이 자기 무덤이 됩니다. 욕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즐기는 거, 물질, 돈, 쾌락, 오락, 인터넷, 유튜브. 탐욕에 들어간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기 무덤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미디어 못 끊어봐요. 생명이 있어요? 그 무덤입니다. 영적인 무덤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 가난을 위해서 가긴 가고 있잖아요.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중간에 탐욕으로 죽어버리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경고예요. 무서운 말이죠.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광야를 가다가 여기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걸러졌잖아요. 다 죽은 것은 아니라도 아마 탐욕을 주동한 사람들 위주로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다 보잖아요. 지금 보잖아. 저 사람이 탐욕을 울면서 주동하더니 결국 죽었네. 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도 나머지 60만 장정이 똑같이 자기도 그 무덤에 다 빠져서 결국 40년 동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저 문제에 걸려서 교회 떠나고 세상 떠나다가 저렇게 되네. 보잖아요. 우리 세계에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대. 다 보잖아요.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가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는 꿈에도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고요. 자기 차례가 뭡니까? 자기 약한 애굽의 찌꺼기가 걸려질 때는 자기가 그 차례가 되는 거예요. 뭘 말해주겠어요? 남이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그래야 돼. 불나방들이 불에, 자기 동료들이 불에 가까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터지면서 타져서 그 떨어지는 걸 뻔히 보잖아요. 보면서 자기가 들어가. 똑같은 거죠. 자기 동료 60만 명이 죽는 걸 뻔히 보면서 마지막 37년째 남은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자기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육신의 찌꺼기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중요한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탐욕은
무덤을 자초한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육신의 탐욕 버리지 않고는 거의 무덤이 돼서 이 세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먹는 식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식탐 문제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영적인 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 몰라서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식탐이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식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조종하는 우상숭배, 악한 영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늘 먹는 거 찾고, 늘 먹는 걸 우선시하고, 먹는 거 끊이지 않고, 늘 맛있는 거 타령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가겠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걸 즐기고, 육신을 즐기고, 뭐 빌미만 있으면 먹자 그러고, 사건만 있으면 먹는 데다 하고, 사건이 있으면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은혜 나누는 예배드리는 모임하고, 그러면 영이 살아날 때는 무슨 빌미만 있으면 먹으러 가자, 먹자, 잡아먹자, 뭐 구워 먹자.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탐욕을 끊고 사는 것이 낫지, 그거 육신 채우고 죽는 것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단해요. 가난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먹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먹는 세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적으니까 그게 쏠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약하니까 우선 땅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매이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면은 내 삶이 바꿔집니다. 내 가장 중심의 생각을 바꾸면은 내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를 돌파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